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7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증거를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고 불러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창세기를 공부해 보면 바벨탑을 쌓던 인간의 패역함은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이 여전히 자기들의 그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대자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새로 시작되었고, 이방인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때에 바울을 선택하여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주의 성령의 음성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기까지,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변화되기까지 그의 사명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9장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다. 아멘.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 바로 바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드보라 이후 또다시 40년의 평온을 지키다 깨지게 되는 장면이 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웅덩이를 만들고 굴과 산성을 만들어 살 정도로 미디안으로부터 엄청난 폭력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먹을 것을 다 그들이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서 탈곡을 해야 되는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12절에 기드온을 선택하시고는 하나님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6장 15절에 소개된 기드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바로 나인데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선택과 결단에 놓이든지 다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험 앞에서 정말 사람은 분별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테스트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그래서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일지라도 창세기 22장 5절은 너희는 가만히 여기 있어라, 나와 이삭은 가서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뭐를? 예배를 하고 오겠다.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월스 플러스 쉽, 같이 있는, 쉽은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만을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신분으로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그래서 예배에는 타협이 없고 예배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또 한 번 정의를 내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라고 써놔보세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요. 신앙의 그 관념적 고백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는 그냥 말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끝나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와서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그러나 22,000명은 돌아가고 10,000명만 따르게 되었는데, 그 10,000명도 그들을 다 데리고 가서 전쟁터에 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 6장 2절입니까? 7장 2절. 7장 2절에 왜 이 많은 숫자를 데리고 가서 싸우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럽니까? 너희가 이렇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게 되면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하고 뭐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입으로 그렇게 말할까 봐, 믿음 없음이 드러날까 봐 오늘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5절로 가보시면 결국 그래서 이 사람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이 백성들,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죠? 22,000명, 3절에 돌아가고 남은 자는 10,000명인데 10,000명을 데리고 다시 7장 5절로 가면 물가로 가게 되고, 두 가지를 미션, 시험을 주는데, 테스트를 하는데, 하나는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손으로 움켜쥐고 그냥 이렇게 물을 먹는 사람과,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그냥 자기가 채우고 싶은 대로 물을 그냥 벌컥벌컥 먹는 사람. 그래서 따로 세우라고 했는데 결국은 손으로 물을 핥아서 개가 핥는 것처럼 먹는 사람이 몇 명? 기드온의 3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다 그랬죠? 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들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살고 죽는 그 문제입니다.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 전쟁인지도 모르고 무릎을 꿇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모집된 군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잠깐 손으로 목을 축이고 그냥 돌격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300명의 용사만 하나님이 택해서 갔던 것을, 여러분, 결국은 정말 신속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승리하죠. 저는 참 우리의 이 게으름처럼 나약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게으름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다 알아. 그 다음에 그냥 그때가 되면 내가 할 거야.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순종이 모이지 않고 큰 것을 드린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 개척에서 수도 없이 교회를 지금 수십 개 아마 개척했을걸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 하신다면 뭐 다 하겠다. 아유, 그거 뭐 한두 번 쏘가요? 아유, 안 쏘가요, 안 쏘가요. 목사님, 그냥 하나님만 보고 하십시오. 제가 뒤에서 목사님 필요한 거는 생활비까지 다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며칠? 6개월도 못 있고 다 도망가요. 그래서 사람 믿지 말고 아무 도울 힘이 없는 방백 의지하지 말고, 시편은 뭐라 그러죠? 그냥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작은 일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은 결국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의 순종이고, 결국은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이웃이 가장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너의 몸같이,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잘하거나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만 선별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그런 형상, 그런 모습은 인간인 우리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내가 가장 사랑받고 싶어 하지, 그냥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길을 가다가 남편이 그냥 지나가는 안 여자의 힐끔 쳐다봤다면 그날은 그냥 밥 굶는 날이 큰일 나요. 결혼한 지 20년, 30년 돼도 이거는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냥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거. 오늘 누가 저한테 우리 영신이가 그랬구나. 목사님, 왜 뭐 이렇게 해서 일본에 그런 해서 뭐 통일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왜 그 사람이 죽었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자기가 들은 게 있어서 이단은 교주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도 사람인데 그도 죄인인데 그를 왜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군대 가면 잘 그래도 기본은 하겠다. 어디서 왔냐고 묻거든 하늘 땅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좀 맞더라도 일단 맞아야 돼, 영신아. 맞더라도 줄 예배는 지켜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300명의 용사들을 어떻게 했죠? 16절에 보니까 세대면 어떻게 해요? 100명씩 잘라서 나눠서 이렇게 이제 작전 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대로 나누고 16절 보세요. 각 손에는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안에는 뭐를 감추라고요? 횃불을 감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빈 항아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담을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오늘 횃불 옆에 여러분은 말씀이라고 써놓으세요. 그 빈 항아리 안에 말씀을 숨기고 말씀을 채우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항아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반드시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18절 기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말 17절에 표시해 놓으세요. 내가 하는 대로 하되, 표시했어요. 내가 하는 대로. 기도니 백성들, 군사들을 100명씩 세대로 나눠서 가는데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은 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진영 근처에 이르면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원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고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그 순종하는 믿음이 오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 타이밍인지 몰라요. 더구나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지 못하면 축복이 우리 앞에 그냥 다 지나가요. 그래서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그 에베소서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회를 얻어라, 기회를 선용하라 라고 하는 건데 그 기회가 아무 때나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를 누가 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때구나, 타이밍이구나 하고 그것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전쟁 가운데 있어요. 군사들에게 나가고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정말 누구라도 먼저 나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전방 GOP, GP 안에 수색을 나가고 매복을 하면 철책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면 며칠이고 그냥 뭐 총알 200발에 뭐 다 막 지뢰 매설돼 있고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JS인가 뭐 이렇게 공동경비구역 이런 데서 다 보았겠지만 얼마나 그날 그 작전이 치열한지,
하루에 한 번 나가면 생명수당이 얼마 더 붙을까? 일반 병사보다 저희가? 그거 혹시 아세요? 지금은 늘었겠죠. 저 때는 그냥 그렇게 가는데 100원을 더 줘요, 월급에. 그러면 이게 진짜 군대에서는 군견 개가 하사에 준하는데 개를 돌보는 군견병이 뭐 병이잖아요, 그냥. 그 개를 어떻게 해서 개가 죽는다. 그러면 영창을 가요, 진짜로. 개 때문에 영창 가는 곳이 군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춘천에 갔거든요. 월연이라고 하는 동네가 생기고 4번째 현역으로 입대했어요. 다 동네 형님들은 어디 가냐면 동네 그 당시에는 파출소라고도 아니고 지서라 그래, 지서. 그래서 제가 삐라를 많이 주워가지고 내가지고 지서장상은 공부는 안 돼도 제가 늦게 머리가 튀어가지고 안 받아도 이거 방공어린이상. 그럼 내용은 맨날 똑같아요. 이 어린이는 방공정신이 투철하여 지서장이 이에 준하여 상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어느 날은 이게 지겹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그냥 몇 달을 모아가지고 200장을 한 번에 갔더니 너 이렇게 하면 세고랑 영창 간다. 이 불온 삐라는 바로 갖다 내야지. 이거 읽으면 큰일 나죠? 그래가지고 그냥 책받침 하나. 그러면 제가 얼마나 엉뚱하냐. 이거를 선생님한테 내면 그냥 선생님 며칠 있다가 그냥 책받침이나 자 하나 주는데 이거를 읍내에 있는 지서장님한테 직접 독대하러 신문지에 싸가지고 여기 넣고 초등학교 3, 4학년짜리가 막 망보면서 이러고 딱 갔더니 동네 형님들이 다 거기서 켈빈 소총 나가지도 않는 거 쓰고 있다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러면서 겁을 딱 줘가지고 저때 이랬죠. 그 당시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너 왜 왔냐? 지서장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형님. 딱 그랬더니 너 뭐야? 빨리 우리한테 얘기해. 아닙니다. 이건 1급 비밀입니다. 네, 그래서 지서장님 관사에 가서 만났는데 뭐 때문에 왔냐고 어린 소년이.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얼마나 이게 엉뚱하냐면 매일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냥 모의 간첩 잡기 하면 우리 외삼촌이 예비군인데 재하가 오늘 그냥 저쪽 다리 어디 산 밑에 내가 무조건 숨어 있을 테니까 니 신고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공부는 상 못 받으니까 그냥 무조건 신고해. 그냥 엥 울리면 학교에서 톨마다 하는데 신고해. 그러면 그냥 어디 있다고 쌓인 대로 제가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막 경찰처럼 모의처럼 해서 잡으러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외삼촌이 만세 나 잡아가세요 이래가지고 저는 방공정신이 투철해.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는 그 방공영화 그 내용이 뭐죠? 울진삼척. 나는 공산당이 싫어. 이승복 그거를 늘 봐가지고 그냥 막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수상한 사람이라 그래서 10년 만에 사우디에 돈 벌러 갔다가 우리 작은아버지가 오춘 당숙이 내려오는데 얼마 투철은 내가 신고해가지고 그래서 잡혔는데 동네 막 난리 났어요. 난리 났는데 우리 오춘 당숙이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신고하고 그래서 뭐 이게 참 그래가지고 삐라를 거의 한 200장을 냈는데 그냥 이렇게 자 하나 줘가지고 밤새 밥도 못 먹고 10리길 걸어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총알을 밭에서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6.25 때 총알인가 보다. 그래서 신문에 또 몇 겹씩 이거 뭐 잘못될까봐 또 해가지고 가서 형님 빨리 연결해 주십시오. 다 그랬더니 연기 그만하고 뭐 때문에 가슴에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얘 또 빈 총알이고 그냥 6.25 때 누가 잘못 쏴가지고 어떻게 된 거라 또 책받침 하나. 그래서 집에나 책받침 뭐 그냥 저한테 잘 보이면 자하고 책받침을 얼마나 친구들한테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방에 이렇게 갔는데 작전 수색 내복을 가면 그냥 신교대에 딱 갔는데 그냥 전방에 붙들려 가지고 착출을 막 해가는데 다 키 큰 사람들 막 다 데리고 가는데 제가 뽑혔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부대 가는데 이렇게 먼저 뽑혔나 그러고 딱 했더니 수색대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다들 막 헌병처럼 머리가 막 우리 아들만 해 180 이상 막 다 돼요. 근데 저가 가장 작아요.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수색 내복 나가면 적에 노출되지 말라고 맨 앞에 천병이라 그래서 맨 앞에 서가지고 그래서 그게 뭐나요? 했더니 총알바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병 됐을 때 사는 게 군대까지도 날 억울하게 하는구나 하고 제가 행정보고관한테 뭐라고 대들었다가 또 연병장 또 뺑뺑이 돌고 군기교육대 갈 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근데 뭐냐? 분대장이나 소대장이 사인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그거 잘못했다가 누구라도 먼저 그냥 잘못 사인을 익히지 못하고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적에게 다 노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명령한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는 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오고 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벗섬겨서 우리가 어긋나게 섬기면 하나님의 쌓이는 이것인데, 우리가 잘못 그릇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말씀 기억나나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지만 자기를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명령대로 군사로 모집된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다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로 나가야 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한 앞에 선 리더의 지혜에 따라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은 철저히 아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이면 움직일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의 싸움이고, 한 번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패배로 우리 자신을 놓치게 돼요. 한 번의 타이밍이 자기 인생을 패배자로 만들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갈 때 들어갈 때를 우리가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할 때 한 번의 타이밍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마지막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그 타이밍에 기껏 참고 기껏 잘해왔는데, 그 한 번 타이밍을 잘못 선택해서 인생의 눈물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작전이 좋아도 그 타이밍을 못 맞추면 전쟁은 패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중심되어서 말씀이 사인이 있기까지는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고, 말씀보다 먼저 가지 않고, 정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인이 있을 때 움직이는 그 원칙 중심의 신앙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막 가치관이 혼재된 이때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아이 뭐 이게 다 예배냐, 뭐 아유 그냥 하나님 적당히 사랑하면 되지, 이런 사람이 교회에 수두룩하다는 사실만 여러분이 아시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리더 기도는 누구냐면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늘 가장 앞에 서야 하는 자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오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면 나를 따르는 자는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슴 아픈 것은 많은 리더들이 나를 따르라고는 하고는 사람들은 앞으로 떠밀고 자기는 뒤에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뒤에 설 테니 나를 따르라.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늘 지도자는 맨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우리는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타이밍이 맞으면 완벽해요. 그래서 손해보지 않게 해요. 그래서 믿음을 택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우리는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인생 다 쫑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타임을 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17절 기도는 분명하게 말하죠. 17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말하고.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고요. 그냥 이러지 않으면 다 뭐죠? 목자가 아니에요. 다 사꾼이지. 그래서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희생하게 한다면 그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먼저 희생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분명한 사람만이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사람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좋은 사람을 볼 눈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좋은 믿음으로,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면 올바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사실 지금 그게 필요해요. 어중이 떠중이 다 와서 이곳에서 해벽돼야 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지만, 들어와서도 교회의 기준이 낮아버리면 그 교회는 이미 이 안에서 우리끼리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봐요. 들어오는 건 누구나, 죄인이나 살인자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구에 딱 있는 것처럼 교회는 높은 자는 반드시 낮아져야 들어와서 구원 얻고, 낮은 자는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 교회야. 그래서 교회는 높고 낮은 자가 없어야지 교회지.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자꾸 세상적으로 교회도 우리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먼저 믿음의 사람, 희생의 사람, 그 리더가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원과 함께 한 100명이 잘 지켜야 하는 타이밍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진영은 어디죠? 미디안 진영 근처에 이르니까 그때가 뭐냐? 미디안의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때예요. 이 교대할 때가 어수선하잖아요. 적들도 사실 그때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침투하기가 너무 좋은데, 그들이 나팔을 불면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라고 외치라고 19절 20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300명이니까 몇 명 안 돼 보이는데,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가 막 횃불하며 이 항아리를 깨트려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는 아까 두 마디였죠.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라고 외치게 되자, 마치 이거는 어디서 그랬어요? 여리고에 7바퀴를 우리가 막 돌 때 마지막에 명령하면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 그냥 엄청나게 소리가 있는 줄 알고 그들이 놀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승리하는 데는 주어진 기드온의 명령에 자기 의견 없이 순종했던 30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22절은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들이 도망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이 같은 병끼리도 그냥 막 이 싸우는 것처럼 막 이렇게 꾸미게 돼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하면서 무서우니까 그들이 막 도망을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는 척 하다가 뒤에 숨었다가 그들이 오는 길목에서 그들을 멸하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래서 군대의 장교들은 군사학을 전공하면 성경을 엄청 많이 읽으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전쟁 역사가 아주 이 방법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많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너무나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 지금 혼란스럽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은 총칼을 다 버려두고 그냥 도망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가지죠. 먼저 명령은 4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 나팔을 불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은 뭐였죠? 항아리를 깨트리라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횃불은 들으라는 것이에요. 횃불은 들으라. 네 번째는 함성을 질러라. 두 마디,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근데 여호와를 위하여가 먼저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것을,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팔을 불어라. 두 번째, 항아리를 깨트려라. 항아리는 빈 항아리였죠. 세 번째, 횃불을 들어라. 횃불은 뭐였습니까? 말씀. 네 번째,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했더니 말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도망을 가고 승리로 이 일들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큰 무기인지 몰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순종의 제사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없어요. 정말 지금 죽겠어요. 지금 내가 상황이 뭐 남편과 아내와 뭐 그냥 막 제가 뭐 줄에 쓰고 또 뭐야 결혼 시집장가 다 부주해서 보냈더니 지들이 못 사니까 비 오는 날이면 나인데 목사님 뭐 이렇게 짐 싸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래. 목사님 뭐 어디 피할 때 숨겨줄 데 있나요? 나도 죽겠는데 아주 애들이 막. 그래서 청년 목회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니들이 좋다 그래가지고 갔으면 니들이. 여러분 여기 청년들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 만나면 반드시 그 훈련은 내가 받아야 돼요. 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물론 믿는 사람 만났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물어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왜 기도하는데요, 남편들이 속을 썩여가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저기 참 편설아 집사님은 참 맨날 횃불을 들고 그냥 뭐 맞든지 안 맞든지 그냥 함성을 지르니까 지금 가정의 박간준 우리 성도님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주안이 아들이 있어요. 아들만 좀 무너지면 그 집은 뭐 이제 화성은 성이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훈련 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훈련 받은 사람을 들어서 이게 고개 깠다가 하고. 자, 누구한테 물을까요? 영신아, 지금 집사님들이 왜 아멘 안 하시니? 너 알지? 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야. 그 훈련이 아직도 결혼한 지 30년, 40년 됐는데도 참 안 바뀐다, 그죠? 저기 가서 초등학교 학생을 가르치고는 노인정에 가서 이거 대운동, 이마운동, 이거 하면 그거 잘도 따라하고 잘도 사람들을 맡기는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괜한 말이 아니에요. 자, 훈련 디사이플리는 뭐죠? 디사이플, 제자의 원어가 디사이플링이에요. 같은 원어예요. 훈련받은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테스트 했는데 그거 다 피해서 요리조리 다 이렇게 피해가면 훈련을 건너뛰게 되면 제자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한테 두 가지 부름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세교 사랑 나눔 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다 이거 공짜로 그냥 알먹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안 끝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두 번째 부름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제자예요. 제자 이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이퀄 뭐죠?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아임 나싱의 줄임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교회만 다니면 크리스찬이다, 성도다 해주니까 아니요. 안디옥에 흩어진 스데반의 순교를 본 사람들을 향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짐을 당하더라고 했지, 나 그리스도인이야. 뭘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도 그냥 제대로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그의 신앙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인. 그럼 우리는 우리 정체성이 그렇게 되겠다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인데 사실 저 자신도 그렇게 고백하기도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전부를 드리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를 주님 앞에 드리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람. 그래도 그분 밑에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하다 마는 것이지, 박사가 뭐 박사라 그래서 아무것도 뭐 모르는 게 박사지 뭐 다 알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늘 겸손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래서 하나님의 때 타이밍을 알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23절 볼까요? 그 순종은 어디냐? 미디안 사람들을 끝까지 추격하는 데까지 순종입니다.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아서 이 가나안에 와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곳에 와서든 미디안, 블레셋 계속 싸우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순종 두 가지였죠. 저들의 우상 신전을 다 헐라는 거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거. 그래서 다른 율법을 따르지 말라고 말했던 두 가지인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들은 그 아픔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미디안 사람을 적으로 삼고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모진 이유는 뭐냐? 끊어버려야 할 것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면서 평안을 빼앗기는 이유는 끊어버려야 할 것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신앙은 계속해서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신앙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신앙이라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배설물로 버리지 않으면 내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열매 맺는 비결을 주일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걸 뭐라 그랬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까지 낮아져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두 번째는 그 씨앗은 반드시 감춰져야 된다. 그래서 땅 속에 보아는 흑암 속에 재물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고 드러나게 되면 싹이 나기 전에도 씨앗이 드러나면 새가 와서 먹고 태양빛에 다 모든 것을 타버려서 잃게 된다. 그러니까 감춰야 돼, 귀한 거. 세 번째 뭐였죠? 반드시 썩어야만 열매가 된다. 그래서 주일날 밴드에 감자 제가 예를 했더니 우리 이경학 목사님이 감자 주렁주렁 난 거 어디서 또 사진 구해야 됐는지 오늘 설교 말씀이 이겁니다. 왜요? 감자 4분의 1로 소독해서 잘라서 심으면 거기에 열대 개가 그냥 나서 막 주먹만한 게, 아우 감자전 먹고 싶다, 그죠? 자, 그래서 참 먹고 싶다 진짜. 네, 자, 그래서 얼마나 이게, 근데 그걸 썩는다는 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자부인과 자절자와 같이 자신을 깨트려야 된다고 했어요. 십자가가 뭐냐? 피와 눈물을 다 땀방울을 쏟아서 이게 내려와서 떨어져야만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바로 그와 같이 우리는 버릴 것을 다 버리고, 특히 다 버려도 많은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는 게 결국 나 자신. 그래서 제가 주일에 환경이 바뀌어서 변화된 그것 간증하지 말고 내 자신이 변화된 나 자신의 변화, 그 내면의 변화, 이게 열매지. 이거를 자랑해야지. 자꾸 이렇게 해서 안 돼서 했는데 그때 누가 탁 이렇게 해가지고요 채워서 짜잔 스타리아 차가 생겼고요. 전 그거보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오늘 나 자신을 배설물로 여겨서 내 안에 있는 거 다 버릴 수 있도록 비워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살아보니 그래요. 시작 너무 중요하죠. 어떤 동기로 하는가는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또 뭐냐? 과정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업을 하든지 기도를 했으면 끝까지 기도의 과정이 있어야지 그냥.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열매, 끝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오늘 미디안을 끝까지 가서 추격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그 믿음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기드온은 전쟁 가운데 오늘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러 마지막 명령이 뭐죠? 수로를 점령하라라고 하는 게, 당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요. 물줄기를 먼저 점령하는 것이 생사를 얻는 일이기 때문에 전쟁이 한창일 때도 뭐를 먼저 확보해야 되냐?
이 수로를 먼저 물을 점령해야 돼요.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기도는 수로를 먼저 점령할 것을 명령하고, 전쟁은 싸우고 빈술에만 요란할 수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해도 얻은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전쟁 마치고 마지막에 얻어야 될 것이 바로 수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했으면 마지막에 반드시 얻어야죠. 그래서 가장 적은 숫자 300명으로 이스라엘은 거대한 미디안을 이기게 되는데, 철저한 승리를 가능하게 한 것은 순종이었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셔서 대신 싸워주셨다.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14장 14절. 너희는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쩌다. 뒤에 아니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앞에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렵거나 힘들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늘 아침 요새 5시 6시면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혼자, 하나님이 이상하게 새벽 기도를 그냥 혼자 좋아요. 그냥 아침 혼자.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오기 전에 또 말씀도 열심히 준비하다 일주일에 3번은 또 줬고 아침에 가서 이렇게 땀 흘리고 또 오죠. 또 우리 주인 아저씨가 이제 4층에 건투장 만들고 돈 안 받는다고, 목사님도 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람 만나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안 받을 테니까 와서 자꾸 이 건투 선수 출신인데 만들어 놓겠대. 그래서 목사님도 한번 좀 쳐요. 따블백 한 번씩 치시고, 아유, 목사님, 사람들 말 잘 안 듣죠? 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특급 회원이 됐어요.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서, 하여튼 머지 않았어요. 아저씨, 자기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미워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때인데, 아저씨가 조금만 우리 기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왜 오늘 기도원이 했다, 아니면 기도원에 300명 용사가 했다, 아니면 작전을 잘 세워서 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빨리 가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뭐예요?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죠. 왜? 그전에는 6장 6절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지으심을 심히 한탄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1, 2장에는 심히 좋다고 했는데 계속 죄가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은 것을 심히 한탄하였다는 것이에요. 사람 지은 거 한탄할 수 있죠. 내가 내 자식 낳고도 속상하면 한탄도 하는데, 바로 그런 때에 뭐라고 6장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요즘 우리 계속하는 내면 관리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너 나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지, 은혜만 임하면 전쟁은 다 승리하는 걸 바꿔요. 자, 어떻게 됩니까? 6장 22절로 가보세요. 은혜가 받으려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면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6장 22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우니까 다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책임져서 다,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심는 거 보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지,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의 믿음 보시는 거지, 천만에 만만해. 그래서 믿음을 자꾸 입술로만 그냥 하나님 믿어요 이러고 손 들고 얼랄라 이래.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이 필요한 것은 다른 말로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참 하나님이 오늘도 순종 원하시고, 개척에서 이 12년 차 오기까지 순종. 저는 참 사람이 참 모질지는 못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오늘도 가만히 앉아서 비가 추적 오는데 그렇게 좋아. 뭐가 좋냐면, 우리 교회 비도 피할 수 있고, 이제는 떠들고 싶어 찬양도 한번 불러보고, 얼마나 하나님 다 주셨다. 이제는 아무 소원이 없다. 다 주셨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잘 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 돼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지 아무 소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자 한 사람의 그 변화와 거듭남이 무엇인지 우린 잘 알잖아요. 그냥 교회 다녔다가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있죠. 에스더 기억나세요? 에스더가 어저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렇죠. 모르드게가 삼촌이었고 그 당시의 왕은 아수에로 왕. 그러면 뭐 수천 명의 근데 한 명 뽑는데 이방 여인이 왕후가 되기는 불가능. 그래서 그는 이미 거기에 있던 내시와 그 관장을 하던 그 사관에게 이쁨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는 그 1차 관문에 통과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됐죠? 아수에로 왕이 더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였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기억나세요? 그 은혜를 입었어요. 하만이 그렇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할 때 너가 이 백성을 위하여 구원함이 이때를 위하여 너희가 구원받은지 누가 아느냐라고 해서 용기를 내서 왕이 드나드는 그 뜰에 가서 그냥 늘 엎드리고 더구나 뭐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죠? 2번에 걸쳐서 계속 왕을 위해서 잔치만 베풀었더니 왕이 어느 날 하만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살리는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저렇게 따지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 버리세요. 제가 우리 자녀들 신앙 보면 다 부모 믿음 그렇게 따라가요. 안타까워요. 부모가 또 열심히 하는데 아이들이 못해요. 그럼 2분 중에 1분은 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부모가 정말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이 신앙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되면 아빠, 엄마 다 서야지 한 사람만 서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버지들 좀 붙잡아다가 가둬놓고선 정말 교육을 좀 하고 싶어요. 아니요, 아버지가 먼저 써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열방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누구 집이 잘 되냐? 그래도 남편을 잘 세우는 과정.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어떻게 해요? 남편은 공경하고 아내는 사랑하고 자녀는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늘 존경. 남편은 자기를 존경하는 아내를 사랑하게 돼요. 아내는 100% 내 마음 진심이요 순실아 이거 바라지 않고요.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오늘도 순종하는 믿음, 믿는 자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세상 가운데 주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지금도 하늘 땅 교회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이 목마르고 보이지 않는 이때에 정말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